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침례교회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오늘은 침례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단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 페이퍼를 통해서, 여기 꽃말이 보면 뚝섬 침례교회 비전 교역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용지를 전부 가지세요. 2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침례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침례교회죠. 그런데 침례만 받았다고 안 해요. 순복음교회도 침례받아요. 그리스도교 교회도 이단도 침례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침례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그 다음에 개교회 주의로 운영되는 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교회 주의로 운영되는 교회, 회중교회, 개교회 주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침례받은 신자들로 구성이 된 교회, 침례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개교회 주의로 운영되는 침례교회. 그러니까 여기 개교회가 뭐냐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권사, 집사가 되시고 이거 오후예배 목사들 앞에 다 잘 나오겠다 놓고 안 나오면 안 돼요. 요즘 김장철이기 때문에 지방에 가신 분은 제가 이해해 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서약은 밑져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교회주의가 뭐냐면, 그럼 개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정, 목회 행정, 교회 행정, 뭐 사업이 되든, 이렇게 개교회가, 뚝섬교회가 모든 행정을 독자적으로 오늘 수행하는 것이 개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장로교회 보세요. 장로교회는 뭐가 있냐면 당회가 있어요. 거긴 권사도 당회에서 정해버려요. 장로교회는 또 당회, 그 다음에 좀 더 지방의 격이 시차례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데가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교회 행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당회나 교회 안에서는 당회나 총회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어때요? 감리교회는 감리사에 의해서 교회까지도 어느 목사는 어느 교회 가세요. 파송을 해요. 요즘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은 또 거긴 연회라는 데가 있어요. 총회 바로 밑에 지역마다 또 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교단은 모든 교회의 행정을, 모든 교회 이런 모든 진행되는 행정을 침례교는 독자적으로, 개교회적으로, 개교회에서 서로 의논하고 결정해요. 그래서 하는데 한마디로 행정적으로 어떤 간섭도 받질 않아요. 총회나 지방에서 행정적인 어떤 간섭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오시는 목사님 들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총회라든지 그 교회를 개척한 데가 큰 교회라 할지라도 개교회의 기본권은 침해할 수가 없어요. 침례교회의 특징은 침례받은 신자들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개교회적으로 운영이 돼요. 요거 잘 아셔야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침례교회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실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침례교회란 무엇인가? 자, 첫째 줄, 침례교회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 카톨릭,
하고 침례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이 침례교회라는 말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반대예요. 카톨릭이라는 전통적, 보편적, 역사적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반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을 머리에다가 뿌리는 세례를 주는 기본 성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톨릭에 보면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를 기본 성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 할 때는 뭐예요? 머리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런 어떤 면으로 관수례라고 하는데, 이런 관수례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봐요. 둘째 줄에 물에 온몸을 담그는 침례, 뵙티조, 란티조가 아니라 뵙티조를 주장하는 데서 나온 교파가 침례교예요. 그 역사적인 기원은 약 1600년대에 나왔는데, 영국의 국교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교회 운동에서 뿌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생활의 유일한 권위가, 유일한 기준과 표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을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침례교회는요, 신앙의 유일한 근거를 헌법이 아니에요. 장로교의 헌법은 장로교의 헌법과 성경의 권위와 일치를 해뒀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어떤 장전이나 아니면 헌법을 우리는 규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두지 않아요. 그런 점을 염두해서 우리 침례교회는 생활과 신앙의 기본적인 권위, 기준이 성경이다. 그 점을 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초대교회를 이어주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도 강조한다. 여러분, 침례교회를 신약교회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를 환원주의라고 한다. 환원주의라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가 환원을 주장해요. 침례교회도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주장하는 환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 드러내놓고 환원이다, 환원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에 대한 침례교의 주장은 침례교의 어디와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통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교황이라든 어떤 권위가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성경, 그리고 침례교회는 자유. 침례교회의 발전은 침례교회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침례교 신학대학에 보면 그 앞에 제일 먼저 자유, 중생 나와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4가지 자유가 나와요. 따라서 해서 영혼의 자유, 성경 자유, 교회 자유, 종교 자유. 이 4가지 자유는 어떤 것으로 분리가 되냐면, 전신자 만인 제사장주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신부라든지 마리아든지 이게 통해서 가요. 누구를 거쳐서 가요. 우리는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의 자유. 여러분, 천주교회는 개인적으로 성경 해석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을 좀 리버럴한, 자유로운 데서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회장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 구약을 가르친 분이 문익한 목사라고, 저 북한에도 갔다고, 그분하고 천주교의 최신부가 성경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막 쓸 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고 하는 뜻도 있다, 뭐 구별한다는 것도 있다 했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자유를 성령의 비침에 따라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 자치, 우리는 자치예요. 개교주의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 국가와 교회는 분리다. 한쪽은 뭐네요? 교회는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 사람은 정치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목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목회 잘못하면요, 내 사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걸 스스로 목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째, 영혼의 자유, 둘째는 성경의 자유, 셋째는 교회의 자유. 교회는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지배하는 상회, 뭐 당회, 노회, 지방의 총회를 우리는 행정적인 면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신자들에 의해서 회중정치로 교회를 운영해요. 모두가 똑같은 한패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자기가 볼 때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 5사람이 있대요. 이름 윤옥순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어울린 사람 중에 2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람, 권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서 권사를 좀 세우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인도 한 표, 목사도 한 표이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미안해요. 여러분, 침례교회는 개교회, 너도 한 표, 목사도 한 표 할 수밖에 없어요. 회중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에 의해서 각기 한 표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사무처리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행정에 있어서 12월 셋째 주일날 인선을 통한 정기총회가 있어요. 사무처리 정기총회. 정기총회를 1년에 2번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각 기관에서 올라온 그 인원을 인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워도 좋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리 집사를 선출하는 거예요. 인선 뽑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12월 23째 주일날 인선위원회를 통해서 사람을 뽑아놓고 위원장. 그런데 학교에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반장은 여러분 학교에서 세워요. 반장을 학교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학생들이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가지고서 그 중에 대의원이 돼갖고 한 사람을 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아니면 교회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회중정치, 개교의 주의로서, 그 다음에 한 표,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가지고서 선출하게 되고, 그걸 사무처리해서 인준하는 거예요. 지금 오시는 분도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직회 겸
좀 연합회장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분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무처리 총회라고는 다 모이지 않았어도 그거를 통해서 인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오늘 와서 인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교의 자유. 교회와 교회는 국가는 분리가 된다. 이걸 정교 분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거, 영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은, 교회는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정치는, 오늘 정부는 육적인 영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재정을, 교회 나라에서 돈을 줘갖고 전도하고 사례를 주고 이거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낸 헌금, 이것을 통해서 꼴을 먹는 사람은 꼴을 주는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분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 그만둘 때 됐으니까 목사에게 잘하세요. 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대접받으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사를 대접하게 되면 자손이 잘 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대접하세요. 이제 저한테 이 말 했으니까 저한테 주어도 받지도 않겠지만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자손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하세요. 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거기 16세기 제세례파 운동가 침례교회, 이 제세례파는 일반적인 역사 속에 세계 역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볼 때는 제세례파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제침례파라고도 해요. 제세례파는 뭐냐면 여러분 제침례파, 제세례파 할 때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세례파, 제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그에게 침례를 줘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요, 그 다음에 오늘 그는 침례 주지 않아요. 세례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침례식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만찬은 1년에 기본이 4번, 그리고 매주마다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대는 매주 해야 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60, 70명에 대해 예전에 나오던 분들이 말해요. 성만찬식을 교회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텔레비 보고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시대를 하나님이 내다보고 성만찬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침례교회는 침례 기원을 침례 요한에서부터 찾는다. 역사적인 데서는 영국의 국교에 대해서 반대했던 회중정치, 회중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침례 기원은 침례 요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고 침례를 준 데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줘요. 우리는 세례를 침례로 읽는다. 그런데 그 침례를 가톨릭 교회가 바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교리가 천주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나 병든 사람에게도 그냥 그 아이에게 뚝 이불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세례 기원은 침례 아니 가톨릭이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그 이후에 제세례파의 주장과 일치해요. 그래서 제세례파, 제침례파의 주장은 뭐냐? 첫째, 엄격한 정교 분리를 주장한다. 국가와 종교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곳에 영향을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을, 독일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국교회는 나라에서, 여러분 독일에서도 국교회에서 어떻게 나라에서 세금으로 매겨 살려서 목회자가 되면 사례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는 일수록 독일 같은 데 목회자가 구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대신 교구를 담당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종교와 국가는 철저하게, 그래서 나라가 세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나라가 돈을 많이 주고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 교회 앞날을 위해서 먼저 우리 침례 교단 모든 교회는 똑같아요. 국가와 종교는 정교 분리를 하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된다. 둘째, 제 침례파는 뭐냐? 순수한 신자들의 결단,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었을 때 말씀에 따른 신앙과 실천을 주장한다. 왕이나 제후나 국가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실천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항상 국교에는 강제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제 세례파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오늘 주장한다.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교권적인 성직제도, 그래서 주교라든지 신부라, 이 계단이 없어요.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나 나나 다 같아요. 다만 역할 분담해서 목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 잘 아셔야 돼요. 목사는 모세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 하면 그는 줄곧 뒤로 돌아가자만 해도 항상 주님이 제시한 이걸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오늘 모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왜의 대답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기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로, 평신도, 안수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다 역점을, 방법의 수단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막 여기 하면 큰일 나요. 교회는 이게 교회가 무질서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을 잘 실천해야 돼. 그리고 넷째, 평화주의를 주장한다. 이 세례파는요, 중세기 때 정당한 전쟁을 부정하고 신약 성경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책을 한번 안수 집사님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 믿는 자, 이들은 믿는 자, 신자의 침례를 주장한다. 믿었을 때 침례 주는 거예요. 몇 달 지났다고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침례교회 역사를 보세요. 침례교회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됐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영국인들이었다. 암스테르담 안에 왜 교회를 뭐냐? 그들은 영국 국교회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암스테르담 왔어요. 1611년 토마스 헬윗이 존 모튼 지도 아래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규고 운동을 계속해 침례교회를 세웠다. 이를 일반 침례교회라고 해요. 침례교회는 일반 침례가 있고 특수 침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침례교회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일반 침례교회에 속한 영국 국교의 성공에서 나와서 비국교도 교회를 세워서 감독제는 비성경이다 비판해서 회중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 일부가 미국의 메사사추로 이전해서 유명한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이죠. 필그림 교회가 됐어요. 자, 이 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비국교도란 16세기, 17세기 영국 국교에 저항한 영국의 신교도들을 이끄는 말이다. 신교도들, 비국교도들. 그리고 영국의 국교의 개혁은 참된 개혁이 아니라고 여기고 영국 국교회와 별도로 지역교회의 목사를 감독 주교로 임명이 아니라 회중에 의해서 감독이, 목사가, 장로가 선출돼야 된다 주장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비국교도들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분리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 것이 밑에서 3번째, 비국교도들 중에서 침례 방식의 회복을 바라는 신자들이 독자적인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헨리 제이콥이 목회했는데 이 교회 17명의 신자들이 1633년 침례를 받았다. 영국에서 최초의, 그러면서 일반 침례교회라서.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영국의 사우스 워커의 최초의 특수 침례교회를 세웠다. 이 특수 침례교회는 일반 침례교회는 침례를 줘요. 그냥 온몸을 물속에 잠근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 침례는 관수례, 이 관수례라고 하는 건 물을 주전자, 컵에 담아가지고서 머리 위에다가 담는 행위고, 침수례는 우리가 받는 온몸을 물속에 잠기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침례교회는 모두 침수례를 행한다. 이런 것은 침례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한 침례교회로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이 있어요. 제가 교회는 하면 그 다음에 읽으세요.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 교회는 침례교회 헌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상이 뭐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예수가 창설,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입법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다가 66권 옆에다가 덧붙이는 거 있어요. 예를 든다면 카톨릭에 오늘 공동번역 성경은 여러 권을 덧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외경을 덧붙인 것을 배제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우리는 교회와 생활에 대한 유일한 권위 표준은 오직 성경이다. 예를 든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2단인가? 다음 주는 2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단이 뭔지. 근데 2단을 구분하려고 할 때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성경을 갖다 대보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덧붙이거나 빼거나 성경의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그 2단이에요. 말 그대로 다르리 끝단이에요. 처음에는 같은 거 같은데 나중에 잘못되는 거, 틀린 거예요. 이게 2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의식은 여기서 교회 의식은 침례와 오늘 주의 만찬, 성만찬이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칠성례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종부성사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죽은 다음 그들은 아예 그냥 의식이에요. 예식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 우리가 주의 만찬 1년에 4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징, 기념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알메니안, 감리교 쪽이 그쪽이고 칼빈, 장로교 쪽인데 우리 침례 경우에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제시하는 것을 바로 좀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좀 따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은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성경의 집사인데 이 중에 집사를 호칭 장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권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자다. 말 그대로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이죠. 내가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예수님 남의 발 닦아주고 남을 섬기는데 첫째가 돼야지 그냥 내가 결제나 해주는 그런 라인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누가 왔다면 맞아주고 그냥 왔다면 환영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교회 회원은 거기 보면 교회 정체는 민주정체로서 우리는 행정만 말씀에 비춰서 하지 입법은 하지 않는다. 요즘에 신사도라든지 여러분 신천지 조심해야 돼요. 신사도는 요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계시를 주기 때문에 그걸 주장해. 이제 그 전에 거기 앞장섰던 박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회개했나에서 이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지만 조심해야 돼. 항상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 신천지 우리가 잘 하잖아요. 오늘 그들은 예수 산하가 아니라 교주 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받고 신약 성경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해서 협동한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개교회주의라고 했잖아요. 행정적으로 상해 기관, 총회나 지방회나 노회나 다른 교단처럼 이거 없어요. 개교에서 회의에서 정해진 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정하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 사업을 위해서는 서로 협동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이상 침례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직제는 목사, 집사뿐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우리가 이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호칭 또 때에 따라서는 권사를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성찬은 주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념설, 상징설이다. 예전에는 신부가 떡을 주거나 포도주, 그것이 그냥 포도주, 뭐예요? 그것이 영으로 변해서 하지만 우리 화채설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그건 기념일 뿐이지 상징설이에요. 그리고
침례는 믿는 자의 고백에 의한 것이로 자신의 고백이 없는 유아 세례는 부정한다. 우리는 유아 세례는 주지 않지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말씀에 따라 부모가 그리고 온 교인 도움을 받아서 서로 교인들이 우리도 이 아이가 자라는데 협력하겠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 해서 유아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가만 있어봐. 헌화식이라고 해요. 이 헌화식, 이 장로교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서울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헌화식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유아 세례, 아이 세례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런 믿을 만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이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화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해서 장로교회 목사, 감리교회 목사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침례교는 신조보다 성경을 높은 권위에 두므로 사도신경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제가 한 40년 전 목회할 때 침례교회는 아주 그 당시에는 전철서를 대단히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신학교 교장이 아니라 교무처장이 서울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조 목사님, 미국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절대로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교회 그 사람이 목회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좋은 신경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좋은 신경을 왜 하지 않느냐? 이게 사람이 확 바꿔진 거예요. 감리교회는 때마다 노동자를 위해서 모든 매사 어떤 신경 많아요. 신경이라는 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 이걸 믿는다 하니까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전에 침례교회는 침례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보에는 요즘 늦지만 다른 것 하냐고 하고, 또 그거 가서 군대 가서 너 사도신경 왜 봐? 외지 못해 귀퉁막물이 맞을까 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할 때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 외에도 정교 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개교회주의를 주창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엔 너무 늦었으니까, 시간 지났으니까, 5번째 세계 교회 속의 침례 교회는 미국,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 많이 퍼졌어요. 21세기 이후에 침례교 세계연명 5천만 명 이상이 가입됐는데, 가입하지 않은 침례 교인까지 포함하면 1억 5천만 명 이상이 이르게 된다. 그리고 침례교 세계연맹 BWA에 속한 침례교단 가운데 WCC, 조금 자유로워요, 리버래요. 이런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단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WCC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침례교회는 1889년 캐나다 출신 말콤 패닉의 내한에서 선교가 시작해서 원산, 공주 이런 데를 강경을 중심해서 대한기독교회, 그러다가 동학기독교회, 동학기독대 이름이 바뀌어요. 동학기독교, 그러다가 대한기독교 침례교회, 그러다가 대한기독교 침례연맹,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러다가 분열시대를 거쳐요. 대전파, 포항파, 그리고 한국침례연명에서 지난 1970년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어요. 기독교 한국침례회 고유명칭이에요. 여러분 할 때 언제나 위에 기독교, 그 밑에다가
한국 침례회 뚝섬교회대.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양평교회 이름 명칭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나 제가 한마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한국 침례 양평 침례교회, 그냥 할 때는 양평 침례교회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뚝섬 침례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고유 명칭이 있잖아요. 고유 명칭, 기독교 한국 침례회 뚝섬교회. 그리고 이쪽 은행 옆으로 보일 때 뚝섬 침례교회 내리에 쓴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1954년 미국 남침례에서 성서 침례교가 분류해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의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보다 보수적인 신앙 노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은 성서 침례교로 나갔어요. 그들은 세대주의가 뭐냐면요, 성경과 교회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 문자적인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세대주의,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축자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 1.1학도 이렇게 틀림이 없다. 성경 무호설, 성경은 틀림이 없다. 은사 종료설, 전천년설을 지지해요. 성서 침례교회. 그리고 현대 오순절 교회 은사주의, 방언, 신유, 입신, 투시, 영적으로 글씨 쓰는 거예요. 이거와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운동을 부정하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장로교회나 우리 침례교회도 이건 주장해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지만 칼비니스트 쪽과 알미니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달라져요. 그러나 너무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정도, 2페이지 한 것이 침례교회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게 되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주보에 있는 대로 진리와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별하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